성경을 읽어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다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5가지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 처참하게 파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간 폐허 위에서 비탄한 마음을 표현한 4편의 시와 1편의 기도시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5편의 시는 각각의 시마다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파멸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가 기록한 3번째 시에 속해 있습니다. 3번째 기록된 이 시는 나머지 시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애통한 마음을 품었지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이전 세대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세대는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문제라는 큰 고통을 더 깊이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해 없이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전쟁을 좋아하는 각 나라의 권세자들을 소멸시켜버리지 않는 한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전쟁과 폭력을 좋아하는 위정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들이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파멸을 꾀하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권세의 자리에서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거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 어떤 지독한 질병이나 위력적인 자연재해나 핵 전쟁보다도 강력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나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문명과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저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시련이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고난에 좌절하며 삶에 굴복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지요. 고난과 시련 참고 인내하며 선을 나누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빠진 이 세대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며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조금도 속이지 않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사건,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이 파괴된 일에 대하여 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분의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 황폐한 광야와 절망의 절벽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애통하고 절망에 빠진 자신의 심령을 치유해 주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되오나. 낙심됩니다가 아닙니다.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실패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심판의 연단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낙심되오나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을 합시다. 낙심되오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실패와 고난과 시련과 같은 낙심한 내용을 잠잠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세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계속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연과 삶의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폭우와 산불과 토네이도와 지진과 같은 재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신이 벌고 있는 그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전 세계를 덮고 있지요. 오늘날 인류는 확산되는 전쟁에 미쳐가며 죽은 시체가 흘리는 피냄새에 취해 있습니다. 몇몇 나라의 위정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죽이고 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악한 행동을 통하여 젊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몇 명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들만 권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들을 때려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야 되고 왜 무고한 자들이 그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야 합니까? 그 몇 사람인데요. 경제적인 삶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미쳐있는 세상 권세자들을 권세 자리에서 재개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의 애통한 마음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한두 명의 권세자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정치적인 이슈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의 애통한 마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강력하게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이미 이 세상에 퍼져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개인적인 나의 실패나 고난이나 시련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자신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목적과 뜻을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영적인 고민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고민해 봅시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 봅시다. 또 이 모든 환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삶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처참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민족의 멸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괴된 성전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예루살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실하고 탁월하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공의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실패와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멸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고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을 통해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시지? 이러한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선택한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들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왜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천국의 사람들이 되도록 연단시키십니다. 한 점 부끄러움과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징계의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징계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브리서를 읽어보셨나요? 시브리서에는 그런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이 일들이 제 인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 가운데 연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만약 내 삶에 말이지 고난과 시련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숨어있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자존심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회중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실패와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선언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 고백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나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어떤 허물과 제약을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도 때때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면을 쓰는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허물과 제약에서 떠나 살고 싶지만 사실은 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애통한 고백은 성령도 없고 신한 양심을 속이는 육체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태이죠. 애통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애통한 고백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가운데서도 그와는 반대로 허물과 죄된 일을 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완악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을 내 삶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아무도 모르죠.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교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의 때가 멈추려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항복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사망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나의 삶을 채우는 고난이 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삶에서 떠나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내 삶에서 주어진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실과 진실로 행하는 일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의 노래를 품은 예레미야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남유다 백성들의 교제를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영원하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도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범죄하고 징계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어나가는 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이에게 간단한 줄거리가 있는데요. 아버지께로부터 필요한 재물을 구한 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방 나라의 품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과 교제의 자리로 나오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하며 부끄러워했죠. 그때 아버지는 그분의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그에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의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무리는 모두 즐거워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며 그 탕자는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길을 걸어가고 났더니 시련과 고난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이제라부터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내가 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고 탁월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의 물줄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 나갈 것입니다. 그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강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나는 영광이 있는 탁월한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과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땅과 집과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계의 절대적인 수단 중에 하나였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며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된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긴 고난과 시련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직 찾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맺고 생활하려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며 교제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고 구원과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한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도록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한다. 이란 것 없이 허물과 죄와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적인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의의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애통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죄인의 삶이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견스럽고 뭐가 그렇게 자존감을 지킬 만큼 존귀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격렬한 감동과 감격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루셨고 믿는 나에게 영원한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성과 사랑을 인내하는 가운데 나눠야겠지요. 그러나 육체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참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육체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면 탄식과 애통한 마음으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참된 자유 가운데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저는 선언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이로운 자들은 부끄럽겠고 은혜를 갈망하는 부끄러운 자들은 고개를 들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인간들은 저와 제가 행하며 성취해 나가는 예수들을 증거하는 일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겠지만 저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의 일에서나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갈수록 깊은 교제를 누리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망을 하고 제가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 각자의 고백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외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삶에서도 지금 현재라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내게 주어진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환경,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어진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마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날 때에는 회개와 믿음의 성숙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으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숨은 허물과 죄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나와 내 가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서고 앉는 자리가 어둡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런 때일수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일에 더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애통한 마음으로 구원과 승리를 간구할 때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전과 황폐한 예루살렘에 앉아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깨닫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추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저와 함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진리이며 사랑이며 은혜이며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감사 가운데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을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행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선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타원한 하나님이시여, 저희 마음과 영혼에 허물과 죄가 숨어있고 티끌과 같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